안녕하세요. 템파 제일장로교회 정지훈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14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째는 비교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아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이 만든 비극적인 상품이 있다면 바로 비교라고 하는 거죠. 참 비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비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하죠. 누가 많이 가졌다,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이쁘다, 누가 더 공부를 잘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비교라고 하는 괴물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아가죠.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오면요, 이런 비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이런 비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요. 누가 기도를 잘한다, 누구 신앙이 더 좋다, 누가 뭐뭐 한다라고 하는 비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교가 가져오는 병이 있습니다. 상실감, 절망감, 우월감, 온갖 세상의 감들이 찾아와요. 또 그런 감들에 빠져서 평생을 사는 분을 저는 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이런 세상의 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유롭다고 하니까 막 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유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세상이 주는 감에 빠져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하나님의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잣대에만 신경 쓰겠다라는 얘기겠죠. 내가 하나님의 잣대에만 신경 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 또 재질, 기질들을 우리는 잘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트로트 전성시대 같아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채널마다 다 트로트 얘기예요. 세상에 누가 이런 트로트 시대가 올 줄 알았겠어요. 근데 그런 트로트 시대의 주역을 끄는 가수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어린 가수도 몇몇 있지만 대부분의 가수들은 좀 나이가 들고 그런 가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좀 늦게 꽃을 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 언제라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쓰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꽃을 피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꽃을 피워도 보기 전에 저 사람 누구보다 못하네, 저거 사람보다 못해, 저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이 평가에 또 비교에 아예 비교 때문에 아예 기가 죽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또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자꾸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갈릴리로 다시 가는 인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지를 찾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찾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그곳에 살았어요. 또 갈릴리 가버나움은 유명한 선교의 전초기지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를 빼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명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지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은 무엇을 따라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가 내게 준 사명 따라 나는 사는 거야. 아버지가 내게 준 사명 따라 나는 살았어 라고 고백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나는 사람 따라 살지 않았어. 나는 환경 따라 살지 않았어.
형편 따라 살지 않았어. 조건 따라 살지 않았어.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세례요한보다 제자가 더 많습니다. 당신 성공했습니다라고 박수를 보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성공에 취해 있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자기가 가야 할 그 갈릴리를 향해서 다시 떠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박수 칠 때 떠나라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었어요. 내용은 잘 모르고요. 제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은 박수 칠 때 떠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수 칠 때 나는 다시 나의 사명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떠날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나는 박수 소리에 취해서 나는 성공한 인생인지 착각해요. 박수 소리에 취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박수 소리를 피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나를 알아주고 너무너무 나를 향해 박수 칠 때에 아하, 내가 떠날 때구나.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떠나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 어디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또 그곳을 향해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4절의 말씀에 싫은 것이 없는 삶을 맛보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올라가시죠. 근데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가요?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땅 사람들 향해서 볼 때는 별로 이방 사람들처럼 심지어는 돼지 취급했던 그런 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그곳을 갈 때마다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갔어요. 하루 길을 더 걸려서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때요? 그 동네를 그대로 통과해 가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싫은 것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신분의 벽도 넘었어요. 또 인종의 벽도 넘었어요. 차별의 벽도 넘었어요. 참 우리는 살면서 싫은 것이 많죠. 저한테 물어봐도 싫은 것 참 많습니다. 싫은 사람, 싫은 조건, 싫은 형편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살면서 싫은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싫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을 내가 살면서 경험해 보는 거죠.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그곳을 정면 돌파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선생이 누굴까요? 정말 좋은 선생은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할 때에 그 길을 싫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싫은 것 피해가고 하고 싶지 않은 것 피해가고 도망가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정말 지도자라면 싫어해도 싫은 사람, 싫은 환경, 싫은 조건 그 모든 것들을 정면 돌파해 가는 사람이 정말 멋진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라면 앞장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더럽다고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도망가지 않고 한번 정면 돌파하고 통과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이 사마리아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만족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참 그는 갈증이 많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럴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늘 무언가에 갈증 있는, 목말라 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때로는 사람에게 목말라 있고요, 환경에 목말라 있고, 물질에 목말라 있고, 조건에 목말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또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아마 한 달 지나면 그게 그렇게 썩 좋은지 모를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감사를 잃어버리고 좋은 줄도 모르고, 또 어느 순간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집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차가 불평과 원망과 탓의 대상으로 바꾸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씀은 만족함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는 우리는 만족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복음성가에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 보고 세상 보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만족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 심령의 영혼의 빈 곳,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이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 만난 시간이 몇 시인가요? 6시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12시예요. 가장 더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가장 환한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가장 밝은 시간, 영적으로는 자기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이잖아요. 그 하이라이트 시간에 오늘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을 돕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 가장 밝은 시간에 여러분 무엇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직장일을 하는 것도 귀하고, 또 사업을 하는 것도 귀하고, 또 가정일을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일을 돕는 것,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참 만족을 얻게 하는 것, 참 감격을 얻게 하는 것,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함을 경험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